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눈치 있는 분들은 벌써 액션도 따라 하시네요.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연습을 했으니까 실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로부터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귀한 예배의 부흥을 바라보며 귀한 사역 진행하는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설교자는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손을 풀어도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로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차를 탈 때, 집을 나설 때, 교회 어간에 도착해야 했을 때, 주차장에 들어설 때, 예배당으로 올라오실 때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차가 정말 질서가 잡히는가 하는 기대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부터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린다고 하는데 1부 예배에는 사람이 얼마나 줄었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누차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장로님의 귀한 기도 가운데,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인도와 광고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본부교회 가운데 간절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40년 왕자로 최고 잘나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40년 목동으로 최고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자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사막을 헤매던 방황자로 살았습니다. 가장 밑바닥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 가장 높은 삶과 낮은 삶,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 위대한 사명을 행한 삶, 정말 우리 삶 전부를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모세의 장면을 통하여,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요,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자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왕자로 살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히브리 민족들을 어떻게든 일깨우고 싶었어요. 이 노예들의 두려움, 이 노예들의 억압을 힘으로 승화시켜서 혁명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모세가 가장 찌그러졌을 때 나타났었어요. 모세가 가장 밑바닥을 칠 때 나타나셨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밑바닥 경험하기 전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나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상승세라 할지라도, 최고 수위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이유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시키시려고 그래요. 위대한 사명을 감당시키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교회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위대한 사명을 행하려고 노력 중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페이스가 꼬이면, 발이 꼬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일은 가능케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것 같지 않은데요. 모세는 출애굽이라고는 위대한 사명을 행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행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할 것이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사명, 하나님을 만나서 어머니의 사명, 하나님을 만나서 부모의 사명,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의 사명,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의 사명, 하나님을 만나서 군인의 사명, 하나님을 만나서 행하는 모든 사명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모세와 출애굽기 3장 이전의 모세는 완전 다른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분이 높아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는 일이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전과 이후에 큰 모양새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읽을 건데 좀 길지만은 여러분, 우리 1절과 5절, 3장 1절로 5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밑바닥 인생 모세, 찌그러진 인생 모세, 40년 동안 목동으로 산 모세. 여러분, 40년 동안 도망쳐서 패배자로 산 것은 오케이, 인정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자기의 양떼를 치지 않고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아니, 도망친 지가 40년, 이드로를 만나서 가정을 일군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자기 양떼 없는 것입니다. 나이 80 나는 사람이 자기의 양떼를 이루지 못했어요. 일가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또 오늘도 타성에 젖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양떼를 치는 중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난 거예요. 아니, 불이 분명히 붙었는데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궁금해합니다. 어찌하여 이 나무는 타지 않는가? 어찌하여 사라지지 않는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찌하여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또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신기하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사막 기후 가운데 바짝 말라있는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지푸라기처럼 불이 확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이 정상인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기하니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떨기나무를 다른 말로 어찌하여 나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찌하여 나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어찌하여 나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어찌하여 나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기는데 왜 이런 것일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귀찮아서 지나쳐버립니다. 나는 관심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누구 탓이야 하고 지나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가족은 왜 저런 것일까? 저 가족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저 가족은 왜 저렇게 안 되는 것일까? 저 가족에는 왜 이렇게 상실이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일까? 왜 유독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피어올리시는 떨기나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고 들여다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상하다 하고 들여다보는 가운데, 어찌하여 하고 들여다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17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를 교회의 표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종교개혁도 기념하고 또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도 큰 이슈지만 2007년에 일어났던 일,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 피납 사건의 10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년 전 그 고통스러웠던 여름을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여름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즌의 그 초반부 7월 19일에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피랍되었습니다. 정부도 우왕좌왕하고 온 사회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7월 25일 첫 번째 순교자 배영규 목사님이 살해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탈레반과의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온탕과 냉탕이 오갑니다. 그러던 중에 탈레반에서 뭔가 목리를 부리다가 7월 30일 날 두 번째 순교자 심영규 형제가 살해되었습니다. 이런 비보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속보가 뜰 때 이 나라가 온통 요동을 쳤습니다. 국내 여론이 요동을 쳤습니다.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 방식이 문제다. 엄청난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인질이 풀려난 것이 8월 30일, 마지막 인질이 귀국한 날이 9월 2일,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그 긴 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여름을 보내셨습니까? 그 여름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감내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피어올리시는 떨기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앞으로 대면하면서 주님 앞으로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그 위에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 탓이다. 이것은 누구 잘못이다. 저것이 잘못된 것이다. 제도가 문제다. 그 사람 가운데 이런 일관들이 문제다.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수 있으나 기독교인들이 극악한 말로 우리 스스로를 욕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왜 오지랖게 넓게 그 위험한 땅 아프간에 가서 단기 선교 한답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창을 겨눌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10년 전 고통스러운 여름에도, 그리고 최근에 10주기 예배를 드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 10년 전 기억이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피랍된 사람은 23명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죠. 살해된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잡혀 고통당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살해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순교의 시간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배영규 목사님이 마지막 끌려나가기 전 다른 자매들, 다른 형제들이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할 때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인솔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맞아. 그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강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내가 잡힌 것처럼 고통해야 했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내가 온몸으로 그것을 체휼해야 했습니다. 욕하기 전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딸이고 내 아내인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가 찾아왔습니까? 갑작스러운 상실이 찾아왔습니까? 건강 상실, 가족 상실, 재물 상실, 명예 상실, 뜻하지도 않은 사건 사고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상처를 입었습니까? 재산이 무너지고 가족이 희생되고 자녀에게 실패가 찾아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떨기나무로 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야 주님은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윤진아, 윤진아. 본복교회야, 본복교회야. 주님은 그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껏 때를 묻히며 살았던 세상 일상을 잠시 뒤로 넘겨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드로 바꿔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았겠습니까? 양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몰두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떼를 치다가 막 몰아가는 가운데 우연히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양떼는 물려두고 신발을 벗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는 곳은 일상입니다. 신발을 벗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꼭 교회당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를 만나면서 떨기나무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우리 삶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 전부가 떨기나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부가 떨기나무입니다. 우리의 통로 어느 집에서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위대한 사명을 주실 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전무한 인생, 찌그러진 인생 모세였지만은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피어오르는 떨기나무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이런 방법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위대한 사명을 받고,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을 건지는 일로 보내겠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주님 제가 누구라고?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주님 제가 뭐라고? 못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찍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의 선택은 바로 너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어쩌면 원망 같은, 부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 내가 뭐라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의 여러 가지 요구를 받으면서 주님, 제 형편이 안 보이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교회 일을 할 때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새벽기도 나갈 때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그런 형편이 되기나 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주님,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찌그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겠습니다. 제발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나이 80이 되었는데 자기 양떼 하나 없이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나온 무일푼 인생, 실패한 인생, 찌그러진 인생, 전무한 인생. 주님, 내 형편이 안 보이세요? 제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울증, 40년 동안 패배감, 40년 동안 안주했던 인생. 주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제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뭐라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주님, 교회 종합 발전 계획을 꼭 이번에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어쩌면 원망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낸다. 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중요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어떻게? 반드시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주님, 저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시잖아요. 저는 못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많은 군사와 군대를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사와 지혜로운 참모를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인맥과 권위를 줄게. 걱정하지 마라. 초능력과 기적을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근육과 건강과 수명을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하나님은 이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최고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최고의 훈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최고의 재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최고의 군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최고의 자랑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최고의 보장입니다. 보험이에요. 그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본부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군교회와 우리 해군교회와 우리 공군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세파에 시달리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과 확신이 조금씩 무너져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는 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배로 모여드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로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로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가운데 기가 팍 꺾여와도, 세상에서 나가서 고생하는 가운데 힘겹게 살아왔더라도 예배에 와서 다시 충전됩니다. 예배에 와서 다시 소생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급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받은 형벌이 뭔지 압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받은 형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징역 몇 년이 아니에요. 가두어 두는 게 아니었어요. 상처를 입는 게 아니었어요. 질병을 안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형벌은 네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너는 이제부터 너의 힘으로 살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가인에게 주신 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이에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가 전무한 인생인 거 알고 있다. 네가 찌그러진 인생인 거 알고 있다. 너에게 능력이 없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전부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너는 가는 거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론도 알려주십니다. 뭐도 알려주셔요? 방법도 알려주셔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주님,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뭐라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방법도 모릅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론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라, 이렇게 대답해라, 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의 이름을 알려줘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나의 구원 계획과 목적지를 말해라, 바로에게는 이렇게 얘기해라. 3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론도 주십니다. 목표만 주시고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을 먼저 해라, 무슨 말을 나중에 해라, 바로왕의 불편한 심기를 고려해라, 어떤 단어를 선택해라, 주님은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십니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까? 방법론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법론도 주시는 거예요. 과정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내가 하면 부담되죠. 그러나 여러분, 방법까지 해법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지혜 주십니다. 매 시마다 능력 주십니다. 매 때마다 아이디어와 살 길과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한 번의 아이디어, 그 한 번의
그 한 번의 그 반짝하는 생각, 그거 찾아 헤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재정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터에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목회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님, 이쪽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쪽은 제가 잘합니다.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자녀 양육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고등학교, 대학교 정보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잘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군대와 관련된 일은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잠깐 물러서 계십시오. 주님, 인맥관리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잠깐 물러서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부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부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알아도, 이전에 성공했던 여러분의 방법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도 주님께 맡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전의 성공 경험이 큰 걸림돌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전의 성공 경험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이전에 어떤 길로 갔더니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알려지지 않은 길이고 차가 적은 길이라서 나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내가 머리를 쓰고 방법을 알고 내가 그 길로 선택해서 갔는데 유독 그날 걸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밀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법론을 맡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내가 너희의 입술에 말을 넣어주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도 알려주겠다.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나름대로 목회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목회 어렵지 않냐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고백했어요. 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어 보셨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목사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성도들이 수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많은 업무와 많은 요청과 많은 방문과 많은 번거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글쎄, 그것 때문에 저한테 기도 제목 문자 넣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 비결을 말씀드리면 문자가 올 때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제가 전화기 들고 하는 일은 그래서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맡깁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공동체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을 쓰는데 저는 이렇게 단문 씁니다. 그거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단문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부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부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순종한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방법론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회의할 때 민감한 얘기가 오갈 때 어떤 분들이 막 발언할 때 저는 듣는 척하지만 제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다음 말은 어떻게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이 분위기가 부드러운 상태로 또 더 좋은 결론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의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무한 사람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단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한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전무한 우리들, 방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문 앞에 선 우리들, 찾고 있는 우리들,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방법론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떨기나무들을 지나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무한 나의 인생,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 방법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전무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부이신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고 삶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부이시고 우리는 전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떨기나무들을 지나쳐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찌하여 나무들을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전무하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믿음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교회 봉사 자리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한 내가 전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과정에 간섭하사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며 아이디어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며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